도독합니다. 우리 김진미 권사님 먼저 1절. 예. 5장.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하고 바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모세와 바로 왕의 그 만남은 피해갈 수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 낯선 만남이기도 하고 거룩한 만남이고 거북한 만남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둘의 만남 속에서 이제 봅니다. 모세로 봐서는 40년 만에 자신이 살던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그 기억에 좋지 못하는 것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쫓기듯 도망을 해야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왕이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정말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것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런 그 삶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만나기 힘든 바로와 모세는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바로도 모세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만나자고 하는지 여하튼 아마 호기심 갖고 만났겠죠.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봐서는 호기심은 잠깐이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정말 바로는 화가 나는 거죠. 왜?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것. 오늘 1절 본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 봤을 때는 감히 그 당시에 그 자기에게는 정말 자기 외에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그 세력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에게 와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내보내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번 만나갖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로 봐서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로서는 자기를 모욕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바로의 대답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자기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반응과 관심은 이스라엘의 자유가 아니라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그 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더 노역을 더 심하게 이전보다 더 심하게 힘들게 만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정말 자기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노역은 심하게 히브리인들에게 시키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여호와를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그럼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는 것이 이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거죠. 재앙을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의 그 능력으로 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의 장자의 아들까지 죽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이 결국은 그 불행을 몰고 왔고 그 불행으로 통해서 10가지 재앙, 자기의 아들과 그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생물의 장자까지도 다 죽게 되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우리는 함부로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어떤 내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 나라의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함부로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건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성급하게 어떤 감정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의 고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부터 그의 불행은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다, 성공이다, 건강이다, 기타 등등에 대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불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고 하는 이것, 오늘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첫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절대적인 조건이 됨으로 해서 아는 만큼 행복하고 아는 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곧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흔들고 또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정말 그 인생의 길에 어려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 6장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 6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볼 건데 우선 우리 호세아 6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을 알 때 열심히 또 정말 제대로 알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따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틀림없이 새벽은 온다는 겁니다. 어제 밤이었지만 오늘 새벽이 왔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날이 환해져 가요. 저는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새벽에 올 때는 껌껌했는데 그 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환해지는 조금씩 환해지면서 확 밝아지는 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나타나 주셔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것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적기에 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적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늦은 비라면 늦은 비로 이른 비라면 이른 비로 적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어 그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호세아를 보고 있지만 이제 신명기 11장도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우리 정 집사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고 우리는 신명기 11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김지미 권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가축을 위해서는 들에 풀도 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와 같은 이런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바로 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기 때문에 믿는 거고 믿기 때문에 자유한 거고 믿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우리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노력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100% 믿고 의지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100%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상처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치셨으면 싸매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이는 징계받은 이스라엘들의 회복이 빠를 것이라는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또 영적인 도덕적인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말 부활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행복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오늘 힘써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바로같이 하나님을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해서 불행이 다가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에서 오늘 그 인생의 하나님 결과가 결말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또한 죽으신 분이신가, 이런 의심하거나 아니면 순간이라도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호세아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설사 찢어도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셔도 싸매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리시는 그런 일으키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도우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